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계명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제목 같죠? 계명 지켜야 살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오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성도의 구원이라는 건 진리이신 예수가 펼쳐내신 은혜라는 길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자들인 거지, 우리의 수고와 노력, 열심으로 길을 개척해서 나가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은 이 세상의 구원의 길은 구원의 길이라고 여기면서 걷는 그 모든 길, 인간들이 추구하는 걷다 걷고 있음이라고 하는 그 길들을 모두 부정하는 것과 동시에, 그리고 진리라고 내어놓는 것들이 있죠. 사람들마다 다. 어제도 누가 물었던데 진리는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진리라는 게 뭐예요? 사람들에게서 진리는 뭐예요? 나에게 이게 참일 때 그게 진리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진짜 참인 게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것들이 그에게는 다 진리란 말이에요. 실제니까. 근데 그러한 인간들의 내놓는 그 진리, 그 모든 것들을 다 거짓이라고 부정해내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다라는 말은 그런 말이란 말입니다. 또한 인간들이 생명이라고 생각해서 붙들고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의 실상은 생명이 아니라 바로 죽음이요 사망이라는 걸 또한 폭로해내는 거란 말이죠. 이해 가시죠, 여러분들? 그렇게 진리 안에서의 그 자기 폭로,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자들이야말로 나는 길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구나, 나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를 알고, 자기 부인이니까 그게 그 안에 일어나는 자들이야말로 창세전에 시작하시고 완성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일, 구원이 그들의 인생 속에 꿰뚫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역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었죠. 그러한 일을 이제 이 역사와 인생 속에서 성도는 날마다 그 자기 부인을 경험하면서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잖아요. 그게 12절에, 오늘 보면 12절에, 지난 시간에 봤던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도할 것이다 라는 어구 안에 이렇게 함축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거기서의 큰 일, 그게 메가스라는 단어라고 했었죠. 이 단어는 동일한 강도나 형태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했었지, 예수님보다 큰 표적이나 어떤 기적 같은 거, 대단한 일을 하는 걸 아니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큰 일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고 곧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승천을 말하는 거죠.
그 일로 인하여 이제 성령이 오셔서 일어나게 되는 일이라는 걸 강조하시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행될 것인지를 설명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14장 25절부터 어떤 내용이 나와요? 이 성령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전부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전부 예수님께서 또한 하시고 예수님께서 완성해 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내 의지나 선택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성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큰 일과 연관지어서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해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성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은 다 그 일, 바로 자기 죽음이라는 자기 십자가 그리고 자기 부인의 그 자리로 이끌어가는 그 일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이 역사 속에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이 아니라 죽기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 맞는 거죠. 나라는 이 존재, 이 육이라는 건 그냥 밀처럼 심겨져 죽는 역할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 육신이라는 건 죽기 위해서 이 땅에서 존재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 육을 성숙시키고 발전시키고 개선시키는 그런 걸 위해서 존재하는 게 이 육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나라는 존재를 추구하고 그리고 내 만족과 유익, 내 가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 좀 벗어나고 싶죠 거기서.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죽어야 하는 것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내가 이게 진짜 내가 진리가 아니면 내가 걷어차게 돼 있다니까요. 아 이거 별거 아니구나. 아 이거 아니구나. 이게 나의 제 생명이 아니구나를 알면 거기에 안 매게 됐어요. 얼매지 않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이렇게 얼매고 하는 그것은 내가 아직 그게 나에게 생명이 아니다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보면 그냥 머리로만 하는 거지, 머리로만 하는 거지, 지식으로만 하는 거지 이게 실제가 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자, 우리가 로마서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는 그저 깨져야만 하는 흙으로 만든 그릇일 뿐이에요. 나는 흙, 먼지라는 게 들통해놔야 하는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이 크로노스 시간 안에서 묶여서 세상이 볼 때 칭찬할 만한 것 그리고 선한 것, 가치 있다 라고 여기는 것을 내 안에 담아서 끊임없이 나를 증명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릇이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그게 생명 없는 자들이 생명이 있는 척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라는 생명을 가진 자들은 나라는 존재, 요 그릇을 증명해내는데 열심을 부리는 자들이 아니라 그릇 안에 담긴 예수만 증명해내는 자들이에요. 그걸 증인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증명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릇인 내가 깨시면 되겠죠. 내가 없으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누가 남아요? 예수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나 있음을 증명해 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나 있음이 아니라 나 없음이어야 돼요. 그게 이 역사 속 그릇으로서의 삶이란 말이죠. 산산이 부서지고 또 부서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오늘 본문 13절, 14절이에요. 여러분들. 자, 13절과 14절을 보시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는 그 어구는 그 앞에 내 이름으로 라는 그 어구에 종속되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만 구해야지 무엇이든지 딱 들어줄 거야 그런 말이잖아요. 그럼 그 이름으로 구하지 않으면 안 들어준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내 이름 안에 무엇인지 다 줄게 이게 종속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름도 아니라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야 다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들? 이름이 뭐예요? 각자 다 이름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이름을 붙이는데 다 힘을 쓰죠. 이름이 뭡니까? 자, 이름이라는 건 존재와 존재를 구분해내는 것과 동시에 거기에 가치나 의미를 부여하여 짓게 되는 게 바로 이름이죠. 어떤 대상에게 어떤 이름이 주어짐으로 해서 그 대상은 다른 대상과 이렇게 구별이 되고 그에 맞는 의미가 포함된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건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렇죠? 호칭이 아니라 존재의 정체성과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딱 태어나면 이름을 짓는데 왜 어떤 이름을 줘요? 대부분이 뭐 때문에 이름 줘요? 너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하고 짓는 게 그 사람의 이름이잖아요. 희망사항을 담은 게 인간들의 그 존재의 정체성과 그 바람들이 담겨져 있는 게 그 이름들이에요. 그러면 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라는 그 이름이 가진 내용이 뭐겠어요? 아니, 그러면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에 나오죠.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에게서,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구원자라는 뜻이라고 어저께도 이야기했었잖아요, 제가.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 외에는 뭐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죠. 맞죠? 동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나라고 정의해 놓은 그 이름은 예수의 이름 앞에서 나 죄인일 뿐이니까 나 가치 있어요가 아니라 저 가치 없어요라는 나 죄인이라는 걸 폭로시키고 예수의 이름만이 가치가 있음을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내용이고. 자, 빌립보서 2장 10절 한번 볼까요? 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보시면 모든 믿는 자들의 모든 믿는 자들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고 있죠. 그건 예수 외에는 그 어떤 이름도 구원할 자가 없다라는 걸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아, 예수밖에 없구나. 아, 거기에 진짜 생명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잖아요, 지금. 그게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만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만이 생명임을 알게 된 자들은 내 뜻과 의지는 모두 다 꺾여지고 주 대신 그분의 뜻에만 순종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건. 그러면 그게 영광이다라는 거죠, 지금. 그게 영광이야.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면, 야, 내 이름으로 뭐든지 구하면 내가 행한다. 내가 다 해줄게. 그 말은 내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 거야. 그런 말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믿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그 일이 되겠다라는 선언적 의미란 말이에요. 야, 그러면 그게 영광이지. 그런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끝낸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될 것 같아요? 무슨 의미가 될 것 같아요? 벌써 실수를 자아내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끝낸다는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까 다 들어주시겠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기도한 모든 내용이 나의 뜻과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내 뜻과 의지는 모두 다 기각을 당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게 해달라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되는 거라니까요. 좀 더 쉽게 말하면 나 좀 죽여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마지막에.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 곧 십자가를 지는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신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 내용을 가지고 15절은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자, 본문 1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한다. 내가 그 일을 할 거야. 그 큰 일을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고는 갑자기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같은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21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좀 밑으로 내려가서 21절 한번 볼까요?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죠. 이걸 수미 상담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클루지오 보통 구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끝의 문장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 중간에 어떤 내용을 넣어서 설명하는 게 바로 수미 상담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클루지오 구조.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중간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자, 16절부터 20절을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자,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어떤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네? 보혜사 곧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건 너희의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걸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네? 깜짝이야. 어디서 오신 줄 알았어요. 자, 다른 말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죠?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많이 배웠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헛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성경이 이상한 말 하는 겁니까? 그에 대한 답이 본문 23절에 잘 나와 있어요. 본문 23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그 밑에 본문 아니죠? 네.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15절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계명을 지킨다 라고 하셨었는데 23절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 라고 해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과 예수님의 말을 지키는 것이 같은 의미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말이라는 단어가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말씀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누구라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보시는 것처럼 말씀이 누구라 그래요? 예수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말씀 그 예수를 지킨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지킬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지킬 수 있는 존재예요?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이 지키다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가 피랍소라는 단어와 테레오라는 단어예요. 피랍소라는 단어는 행위로 뭔가를 잘 지켜낸다는 그런 의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지킴. 나 이거 지켰어. 요 의미할 때, 그러니까 복종이나 순종을 의미하는 단어가 피랍소라는 단어이고, 이 테레오라는 한 단어는 주의 깊게 살피다, 보존하다, 간직하다라는 뜻의 단어예요. 오늘 본문에 쓴 이 단어가 피랍소가 아니라 테레오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지킨다라는 건 뭐냐면 내 안에 그 예수를 잘 간직하고 보존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 그 예수를 지킨다, 그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본문 오늘 보면 20절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보세요.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라는 그 말씀, 그 계명, 그 계명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자, 더 확실한 구조를 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15장 7절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뭐가 내 안에 거한다고 해요? 말, 이것도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명이 뭐예요? 우리 안에 거한다, 거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내 안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 말씀, 그 계명, 예수님의 그 말, 예수라고 그 예수가 내 안에서 하는 일이 뭐냐고요? 그 말씀이.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성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계명이 내 안에서 하는 일은 나란 존재를 찔러 쪼개요. 그 질그릇이라는 나를 산산이 부수고 나의 실체를 낱낱이 폭로시킴으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나를 죽여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만 의지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 계명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계명을 지킨다라는 의미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쉽죠?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 한번 볼까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렵니다. 보세요. 말씀, 계명의 목적지는 어디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까지예요. 어떻게? 아, 나 죽은 자 맞구나. 나 흙이구나. 나 깨진 그릇이 맞구나. 그거를 깨닫게 해서 예수라는 그 생명만 구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말씀, 계명이 하는 일이고, 그러면 그게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지금?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고 당신을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는 뭘 위해서 그러는 걸까요? 그 내용이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잘 나와 있죠.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로 이 이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으로 서로 사랑하고 주거니 받거니 그렇게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에로스의 사랑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엄밀히 따지면 그런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는 피조물의 그 자리로 내려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자리로 올라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 그러니까 창세전 하나님의 그 언약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게 이루게 되는 것, 그게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라가 가진 목표 지점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걸 모르고 사람들은 그저 열심히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물론 사랑하지도 못하지만, 그런데 그게 오히려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러한 계명 지킴을 위해서 오늘 본문 16절에서 내가 아버지에게 보혜사 곧 진리의 영 주시기를 구할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본문 16절에서 보시면 보혜사라고 번역이 된 파라클레토스는 피고자가 법정에 세워졌을 때 옆에서 그 피고자를 도와주는 변호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력자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변호사 같은 거란 말입니다. 그게 파라클레토스예요.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단어는 성경에 총 5번 등장을 해요. 자, 오늘 보면 16절에 먼저 등장을 하는데 16절에서는 보혜사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죠. 그리고 좀 더 밑으로 내려가서 14장 26절을 보면 보혜사가 뭘 한다라고 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볼까요? 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역사의 실체가 뭔지를 가르치는 게 바로 보혜사 곧 진리의 영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가르치시고 그게 뭔지 설명해 주신단 말이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시면 보혜사가 또한 예수님을 증언한다 라고 하죠. 자, 15장 26절 한번 볼까요? 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보시면 보혜사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증언한다 라는 건 무슨 말이죠? 진리의 영, 그 성령이 예수님을 증언한다 라는 건 무슨 말이겠냐고요, 여러분들?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였군요. 그분이 행하신 표적이나 기적, 그 모든 것들은 다 진리를 담고 있는 내용이었군요 라고 진리의 그 성령이 오면 우리를 이해시킨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17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보세요. 보혜사, 진리의 영, 곧 성령이 와서 하는 일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달아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을 책망한다라는 건 이게 엘렌코라는 단어라고 했었죠. 그건 이렇게 막 책망하고 정죄하고 그런다는 뜻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참 뜻이 뭔지를 폭로해 드러낸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이 역사 실체를 올바로 알아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탈주의 갈망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게 이 역사가 뭐고 인생이 뭐고 내 이 소마가 뭔지를 올바로 알면, 그리고 진짜 나에게는 생명이 없고 역사의 실체는 뭐고
이 모든 것들을 결국 하나님께서 뭔가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설명하기 위한 어떤 도구이지, 이게 진짜가 아니구나를 깨달으면, 그렇죠? 깨달으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벗어나려고 시도를 할 거 아니야. 이거 진짜 아니구나. 그럼 진짜 어디에 있어? 라고 생각했을 때, 나 저기 있지? 라고 하면 그걸 소망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었죠. 그러면 나 저기 있지라고 그걸 소망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나는 계속 여기에 묶여 있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 갈망을 갖게 된다니까요. 그게 뭔지를 알면 그 성령이 와서 그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아니잖아. 이 역사는 이런 거잖아. 이거 가짜잖아. 어떤 신비한 능력이나 이런 체험들을 불어넣으시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걸 알게 해주는 게 보혜사예요. 그런데 이 보혜사, 진리의 영을 성경이 또 예수라고도 해요. 자, 요한일서 2장 1절 한번 볼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니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대언자라는 이 단어가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또 뭐라는 이야기예요? 보혜사라는 거죠, 결국.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보혜사로 이 역사 가운데 먼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예수님이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또 다른 보혜사,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또 다른 보혜사,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다시 오셔야만 했을까 도대체? 왜 굳이? 그냥 쭉 살아서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왜 굳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가시냐고요? 왜 그러신 거죠? 그 진리라는 건 그냥 내 밖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 십자가는 나에게 이 역사 속에서 한번 일어난 어떤 사건이 되어버리면 인간은 그걸 추억하면서 섬겨버리게 되어 있어요. 2000년 전에 어떤 목수자들이 날 위해 죽으셨대. 믿기지는 않지만 믿어야 구원 얻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배우셨잖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알아먹는다니까요. 그리고 그걸 열심히 섬기고 가져다 바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그게 계속 뜬구름 잡듯이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거죠, 결국. 그게 내 밖에 어떤 사건으로만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에게 있어서 그 십자가는 날마다 내 안에서 재현되어야 하는 십자가이지 날마다 추억하는 십자가가 아니란 말입니다, 절대. 인간들 밖에 그 보혜사로는 절대 구원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어떤 걸 설명하기 위해서 가르치시고 설명하기 위해서 그게 보혜사라는 뜻이니까 예수님께서 보혜사로 먼저 오셨지만 또 다른 보혜사로 와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진리로 오셔서 내 안으로 그렇게 그냥 뚫고 들어와 나를 잠식하셔서 내 밖이 아닌 내 안에서 진리가 뭔지를 친절히 설명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이 역사 가운데 한번 일어났던 그 십자가가 아니라 이제는 날마다 내가 죽는 그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어제도 십자가, 오늘도 십자가, 내일도 십자가. 그 예수의 죽음은 완전히 수렴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는 반드시 죽어야 하고 진리라는 그 영으로 와서 내 안에 뚫고 들어와 나를 성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의 영, 그 성령의 오심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그대로 재현해 내시는 거죠.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자, 이 말씀은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자,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만 말하시면서 이 세상 이후의 장래일을 말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셨어요. 전부 아버지가 시킨 것만 했고 아버지가 시키신 일만 말만 했다라고 말씀하신 게 예수님이었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성령이 똑같이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내 안에서. 그 죽음을 똑같이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죠. 장래일이란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어떤 징조나 사건 같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보이는 가시적인 이 세상 너머의 것,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 존재하는 이것들이 아니라 그 너머의 것, 바로 카이로스는 그 영원, 그걸 내 삶 속에서 날마다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이 역사의 실체를 올바로 알아 이미 완성되어져 있는 그 나라를 알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진리의 영, 보혜사가. 자, 그 밑에 10절 보세요. 그 아래. 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기서 내 것이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죠. 그러면 그는 누구예요? 여기서? 성령, 보혜사죠. 보혜사예요. 그가 누구 것을 알린다라고 해요. 지금 예수의 것을 가지고 알게 하시겠다라고 하잖아요. 13절에서는 진리의 영이 들은 것만 가지고 일을 하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그가 내 것을 가지고 알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영, 성령은 예수가 가진 것으로만 일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누구의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의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거고, 사도행전에 가서는 사도들 안에 들어온 그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이 들어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가 이 땅에서 하신 일을 성령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복음과 그 사도행전,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 땅끝까지 그 진행 사항이 똑같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가 하시는 일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말을 종합해 보면 보혜사라는 게 뭐예요? 뭡니까? 내 안에 뚫고 들어와 진리가 뭔지, 이 역사의 실체가 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걸 다 가르치시고 설명하시고 폭로해 내셔서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어떤 무한한 가능성을 부추기면서 어떤 신비한 능력을 주시는 분도 아닐 뿐더러, 여러분들 흔히 막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라고 내 귀에서 지시하는 분도 아니에요. 그런 건 그냥 황천이나 그냥 만상이에요. 그냥 약 드시면 돼요. 그런 건. 그런 거 약 먹으면 사라진다니까요, 여러분들. 자, 이런 보혜사, 그럼 진리의 영은 그러면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자, 오늘 보면 17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은 받지 못한다 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게 바로 보혜사, 진리의 성령,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세상은 진리의 영을 받을 수도 그리고 이해하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걸까요? 대체 바로 이 세상, 곧 인본주의의 이 세상이 추구하는 삶은 힘의 원리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진리의 영을 받은 자들의 그 삶의 원리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힘의 원리의 삶이 아니라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요. 십자가의 원리라는 건 뭐냐면 나의 가능성과 능력, 가치, 이런 것들이 깡그리 다 부정을 당하고 오직 예수만이 가치이고 능력이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걸 인정하며 사는 게 바로
십자가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와 반대로 세상이 추구하는 힘의 원리라는 건 뭐냐면 반대로 나의 능력과 나의 가치와 나의 가능성을 인정받아서 나의 인간됨을 자랑하는 게 바로 힘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절대 십자가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 그러면 내가 왜 도대체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빗대를 세운다니까 인간들이 다. 야 이것도 좋은 거 아니야? 이것도 진리 아니고 이 따위 망발들을 주님 앞에서 내어놓는 거예요. 그게 요즘의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들? 반면에 성도는 보혜사 곧 진리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십자가의 원리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삶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존재로 이끌어 가세요. 자 18절을 보시면 오늘 보면 너희에게 오리라 라는 이 어구의 동사의 시제가 바로 동사의 시제가 직설법 현재형이에요. 18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기서 오리라 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동사 에코마이가 직설법 현재형이에요. 헬라어에서의 그 직설법 현재형이라는 건 뭐냐면 계속적이며 반복적인 것을 묘사할 때 쓰이는 게 직설법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는 이 말씀은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 예수님의 재림 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시작으로 그러한 형태로 늘 함께 계시겠다라는 뜻의 의미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역사 속에서는 육신적으로 고아와 같이 내버려진 상태로 보이지만 아비 없는 자들처럼 보이지만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어떻게? 내 안에 계심으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그때는 알게 될 거야. 지금은 너희가 내 밖에 보혜사로, 너희 밖에 보혜사로 있으니까 그게 뭔지를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무도 예수 안 믿었잖아요. 십자가 이전에 그 제자들은, 모든 사람들은 단 하나도, 그 제자들도 단 하나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니까요. 않았어요. 왜? 그 밖에 있는 보혜사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설명을 계속 하시는데, 야 진리는 이런 거야, 율법은 이런 거고, 너희는 이런 존재고, 나는 이거야, 난 진리야, 이렇게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그걸 하나도 못 알아들었던 거예요. 왜? 내 밖에 보혜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로 죽고 승천하셔서 그 진리의 성령이 와서 어디로 들어가요? 내 안으로, 여러분들 안으로 들어가니까 아 그게 그거였어 라고 알아먹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을 받자 어떤 말을 해요? 아 그때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 라고 생각나더라. 그걸 알아먹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당연히 지금 모르는데 그때가 되면 너희 반드시 알게 될 거야. 내가 알려줄 거야. 그 말씀하시는 걸로 그렇게 그 말로 20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대충 이렇게 문장이 여러분들 이해 가시죠? 지금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고 계명을 지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면 내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아니죠. 그 하나님이 그 계명을 지켜서 내 안에 그 계명이 뭔지를 올바로 알게 하셔서 그 말씀, 그 진리를 내 안에 두심으로 해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 그 사랑이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그래 네가 날 사랑하지 않는 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따라서 주님은 나의 자격이나 됨됨이나 성숙이나 그런 걸로 나와 동행하시고
마시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을 때나 실수할 때나 고통 속에 있을 때나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그냥 무작정 야 네가 죄 져도 그런 하나님이 그냥 너 보호해 줄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죄 안 짓고 홀리해 보이고 또는 성공아처럼 보이고 그럴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어제도 이야기했었죠. 꼴찌의 자리로 우리는 내려가는 것이지 1등의 자리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꼴찌의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은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거봐, 너 꼴찌 맞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난 도대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지? 왜 난 또 이 모양이야? 나는 진리를 알았는데 왜 또 이렇게 살고 있어? 나 왜 또 실수를 하고? 이것밖에 안 돼. 그런 것에 여러분들이 너무 고민하거나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저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깨닫게 될 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고 진리는 이런 거구나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점점 깨달아 알아갈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왜? 내 안에서 진리의 영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좀 더 이 말씀 나누고 깊이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